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5시랑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물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성령에서 담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신하고 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십니다. 성령에서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이 된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예배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영으로 생명으로 예배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삼들의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살아있는 교도 한 분 한 분이 영으로 생명으로 잘 빚어져 부흥의 역사, 수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옷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진정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 간증 있는 영의 사람으로 2025년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오실새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7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서 제가 7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때에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그 온유와 겸손하심, 그렇죠, 낮아지심, 그리고 세례를 베푼 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쉽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여러분 가장 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죠. 자, 그리고 이제 세례가 임할 때 어떤 경우가 나타납니까? 하늘이 열리죠.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 세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세례까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꿈이 있어야 돼요. 내일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오늘까지나 최선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 예배하며 성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단이 주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둘째로 뭡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고 성령의 불세례가 임해야 돼. 그래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죠. 확정을 주시죠. 확정. 자, 마태복음 보면 3장 17절이죠. 같이 봅시다. 자, 시작.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늘에서 확신이죠, 확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누가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두 곳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시편 2장 7절 말씀, 2편 7절 말씀, 이 말씀과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죠? 먼저 이 말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보면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하시죠.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늘에서 확신을 주는 거죠. 확증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좀 분석을 하자면 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뭐예요? 세례를 받으시죠. 그렇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 3일차람이 다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거죠. 이게 3일차라님. 이런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도 뭡니까? 다 물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고 그렇죠? 먼저는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정자를 통해서 물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임을 통해서 성령 세례, 성령 불세례가 임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이때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의시는 비전을 따라서 꿈과 환상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내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정체성, 여러분 따뜻하 정체성,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럼 들려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음성이 들려야 되는구나. 이 마음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0장 26절이에요.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아까 했듯이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내가 믿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려야 됩니까? 어떤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까? 제가 이번에 살아오면서
사단막 약한 영 귀신들로부터 내 마음에 거짓 진리, 거짓 진리로 만들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예를 들자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야. 난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잘못 태어났어. 그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삶은 뭐야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이건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 거짓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이런 소리가 들려 안 들려요? 들려오죠? 이게 사단막이 여러분에게 넣어준 귀신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 같은 건 가치가 없어.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나는 별 볼일 없어. 난 태어나지만 잘못 태어났어. 이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가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막 쥐어박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잘못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저도 예수를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잘못 좀 잘못하더라도 자기를 막 쥐어박으면 안 돼요.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누구 겁니까? 예수님의 거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게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발견되어진 새로운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기 앞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신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마찬가지. 이런 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이사야 정서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사야 43장이에요. 이사야 43장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43장 1절.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이 정체성이 여러분 우리도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우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난 이제 예수님의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어박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내가 나를 자학하고 학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별별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내가 태어나지 말았는데 잘못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쓸모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는 그 전까지는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여러분 자아를 못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 맞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그러면 누구 거에다 이제는 예수님께 된다면 예수님께.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될 때 내 삶에 뭡니까?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제가 주일 오후에 이번 주에도 했죠. 네? 나는 보석 같은 존재야. 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존재야. 여러분 분명한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 서울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세우고 청구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으로 쌓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고 청구해야 됩니다. 꽉 채워줘서 성전을 이전하고 그때까지 생명을 하나님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첫 번째, 너는 내 것이라. 아, 나는 예수님의 거구나. 하나님의 거구나. 성님의 거구나. 이거 여러분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내가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닿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뭡니까? 특별한 보호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불은 다 뭐 말해? 고통스러운 삶을 말하는 거죠. 시련을 말하는 거죠. 다 우리도 뭡니까?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물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요? 보호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간증이 있어야 돼요.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나의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분명한 이거를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는 다 이걸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련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불만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누굴 미워하지 않고 아,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 과정의 시간을 통해 나에게 간증을 주길 원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뿐 아니라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고백과 함께 내 삶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이시죠? 이사야 43장 3절 4절을 봅시다. 43장 3절 4절. 자,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대신에 애굽을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대신 내준다는 거예요.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사람 눈에 보기에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보석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보석 같은 존재이구나. 따라서 나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보석 같은 존재가 됐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뭐에 끊임없이 사는 뭐에? 우리가 주는 마음에 너는 쓸모없어. 너는 쓰레기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속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그리고 나는 보석 같은 존재야. 나는 존귀한 자야. 그리고 그분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는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는 불꽃이 나를 사지 못하게 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 나에게 간증 있는 삶이 되게 하셔. 여러분,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보석 같은 나의 걸작품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부터 소리가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은 예수님이 공생하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내 정체성이 새롭게 만들어졌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마귀에서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도 만들어진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아를 깨트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존심을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그걸 버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존심 갖고, 여러분, 자아 갖고는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별 볼 없어. 난 태어나야 되는데 잘못 태어났어. 난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아. 이게 여러분 끊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때만이 분명한 정성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기를 싫어해요. 왜요? 그 안에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짓 정신을 버리고 싶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은 자만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처럼 안 버려져. 이게 조금만 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막 자기도 막 주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왜? 이 잘못된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보석이면, 내가 걸작품이면 좀 문제가 생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 내가 보석인데 누구한테 뭐라 그래도 야 바보야 멍청아 그래도 그게 뭔 자존심 상합니까? 내가 보석인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 조금만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무시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주님의 것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보석 같은 존재가 되고 걸작품이 되면 걸작품. 우리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면 안 돼. 이제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7절 말씀, 7절 말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이사야 43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고. 여러분 정체성이 언제 제대로 움직이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몸부림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끊임없이 뭡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때 여러분 내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에너지를 여기다 쓰셔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상한 데 에너지 쓰면 안 돼요. 막 누가 날 무시하는데 시시거리는 데 쓰면 안 된다면 여러분. 그건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아직 인격이 덜 됐구나. 아유 아직까지 멀었구나. 참 불쌍하다. 막 그 씩씩거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아 참 불쌍하네 하나님. 빠른 시간에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인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주고 거기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무시해도 없이 여기도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야 돼. 불쌍히. 아 참 불쌍하다. 참 안됐다. 저만은 가시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 저건 불쌍히 여기시고 저건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정성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뭐 해야 될까?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내가 하나님 보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 여러분 회복되셔야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간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 정체성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 오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먼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물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아니 열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거고 불꽃이 너를 사지 못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다 모든 걸 주고 내 아들의 생명을 주고 네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보석 같은 존재야. 걸작품이야. 존귀한 자야. 이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자야. 내가 기뻐하는 일에 있는 살아야 될 자야. 그리고 너는 나의 찬송이 되어야 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뭡니까?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간증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좀 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겠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넣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먼저 임하시며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있네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오늘도 한 분 한 분 분명한 정체성이 이제는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 온 정체성,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너는 별 볼일 없어. 너는 태어나지 말았는데 잘못 태어난 존재야. 너는 차라리 이럴 바에 죽는 게 나아. 이 거짓된 정체성이 오늘 깨져나가길 원합니다. 내 자존심이 자아가 완전히 깨져나가게 도와주시고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가 내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을 하며 나의 자녀이기에 너는 보석 같은 존재이고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나의 걸작품이다.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주님 내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과 아기다툼하며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에너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하여 찬송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선생님 기름 부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하나님 깊이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나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또 수요 정의가 있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문자를 보낸 날인데 문자 받는 분들도 성령의 사람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하루 삶을 통해 하나님 간증 있는 삶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그 나의 간증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도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꼴까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로 나